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구약 920조 잠언 10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순응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마음의 복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솔로몬의 잠언 중에 경구죠. 짤막짤막한 구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격언이나 속담처럼 짧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들을 다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말씀을 다룰 텐데요. 그 말씀을 보니까 정리를 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의 복으로 잡아봤습니다. 지난주 시간이 이제 장마 기간인데 이쪽 지역은 비가 안 내리니까 더 더운 것 같아요. 그래서 피서가 생각하는 그런 날씨인데 좋은 피서가 어떤 피서인가요?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가요? 누구와 가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면 눈이 호강해야 된가요? 입이 호강해야 된가요? 마음이 평강을 누려야 되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마음이 부유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미움과 중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8절 말씀 보실까요?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미움은 미워하는 일도 있고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그렇죠. 어쨌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데 감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미움이 있을 때마다 그걸 표현을 하면 항상 다툼이 있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미움을 감추고 사는 것이 이 현대인의 생활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은 안 그러는데 친절한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된 말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것은 굉장한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는 정신노동입니다. 정말 힘든 요소죠. 특별히 거짓말을 잘 안 하는 사람, 마음이 착한 사람은 에너지가 더 써지는 부분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식구들은 굉장히 현대 생활을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답은요, 있어요. 해결은 안 되지만 뭐냐면 미움을 안 가지면 됩니다.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겁니다. 또 말씀 계속 봅니다.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중상이라는 것은 중상모략 이런 단어로 더 많이 쓰죠. 이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고 명예나 지위를 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중상을 하냐? 내가 옳다고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 옳다고 주장하다 보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더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 남을 공격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제가 사회복지의 공부를 자격증 따기 위한 공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한 과목이 점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 신청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3번을 하게 됐어요. 한 과목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결국엔 제가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그 교수를 향해서
중상을 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 공격을 해서 저 사람이 잘못했고 내가 잘못 안 했다. 나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잘못했던 것을 말하고 싶은 생각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한참 그것을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마무리를 하고 합의하는 쪽으로 그의 그 방향을 좀 바꾸면서 제 마음의 평화를 찾게 됐습니다. 중상함은 내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미움과 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미움이 생기고 중상하고 싶은 이유가 뭐라고요?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입니다. 몰라줄 때라는 거예요. 내 수고와 열정이 무시될 때 나의 정당성을 알아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미움과 중상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하냐?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1차적으로 그걸 한다는 거죠. 더 좋은 방법은 뭐냐? 지지하고 격려를 통해서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틀렸다라는 말보다 다른 견해 가운데 오해가 생겼으니 또 협력하고 차이를 좀 줄여가면 어쩔까요?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더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미움과 중상은 사실은 거리가 먼 사람에게는 잘 안 합니다. 누구에게 하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더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미움과 중상이 더 사랑해야 될 사람에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가까운 사람에게 더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더 상처를 받게 되죠. 주변의 사람들을 많이 살펴보면 충분하게 지지하고 격려를 받는 사람보다 이걸 못 받아서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신 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 아래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이 사랑만이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권면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려면 주님 안에서 평강이 와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니. 이 시대는 이제 말에 대한 자유가 있죠. 그래서 자기 말을 마음대로 하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네에서도 심한 말을 잘 안 합니다. 주변에서. 바로 이웃에게도 말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말을 하면 바로 욕을 먹는 효과가 있어. 그러면 내가 이걸 안 해야 되겠구나라는 제재가 들어오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글들을 보면 누가 제재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큰 말을 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앞에서 중상하고 모략하는 거,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 좀 알아달라고 막 말하는 거죠. 내 존재가 누군지 아냐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는지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말을 많이 하면 정보가 잘 전달되고 이해도 되기는 하지만 부가적으로 따라온 게 뭐냐면 동시에 정보가 많으니까 부정의 평가가 늘어납니다. 사람들은 많은 정보가 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긍정의 평가보다 부정의 평가를 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정리해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이라도 간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중간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입술을 잘 컨트롤하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자기 입을 잘 컨트롤해서 꼭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잘 안 됩니다. 어쨌든 자기 입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자기를 가장 잘 다스리는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봅니다. 20절입니다. 의인의 혀는 순은과 같거니와, 그러니까 의인은 말을 하게 되면 순은과 같이 은 중에서 굉장히 잘 정제가 되어 있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부귀한 것과 관련되는 단어로 이렇게 씁니다. 의인의 하는 말이 실제적이다 하는 얘기예요. 은처럼 값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인의 말은 자기 내면이 단련된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위로와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가 반대말은 뭡니까? 말씀 계속 봅니다.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악인의 말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비교하는 단어가 의인의 혀와 악인의 혀가 아니고 악인의 마음으로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악인도 필요하면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근데 그 내면이,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까지 들여다보니까 악인의 마음은 어떤 식으로도 사용될 범위가 없는, 쓸모가 없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마음에 있는 게 입술을 통해서 말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의인이 입술을 열면 그게 배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듣고 나니까 참 좋구나, 생명이 되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죠. 말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막힘이 없이 술술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정답을 말하는 사람인가요? 본문에서는 뭐를 이야기를 하냐면 살리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최근에 방송에서 보면 좀 살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이 사람 좀 괜찮구나, 말을 잘하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오은영 박사죠. 그죠? 상담가로서, 병원 의사로서 이렇게 잘 금쪽이들을 잘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의인으로서 누구를 이야기한가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이 모사라는 단어가 상담가, 카운슬러라는 단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기 예수님의 능력적인 면에서 많은 부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반대는, 교육과 반대가 못 배움이 아니라 미련함의 연결이 바로 죽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의인의 말씀은 교육하고 살리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말로 미련한 자는 어떤 유익도 못 주고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입을 닫고 있었으면 좋겠다. 입을 열면 상처가 되고 죽게 한다는 겁니다. 말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을 많이 하면 허물이 드러나죠.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니까 이 말을 많이 하는 기술이, 술술하는 기술이 좀 익혀졌어요. 그래서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허물이 많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을 컨트롤하는 사람은 자신을 컨트롤을 잘하는 사람으로, 아주 무게감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입술을 열면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는, 살리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의인이죠.
그래서 최고의 의인은 상담가이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잘 성장하고 교육을 잘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복과 마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연결된 사람은 부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연결짓지 않고 목적인 부를 생각을 합니다. 부를 축적을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부를 축적을 합니다. 부를 축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으로 현대사에 미국의 록펠러를 이야기를 합니다. 석유를 가지고. 석유를 어느 정도로 자기가 독점을 했냐면 미국 땅 전체의 95%를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개인 재산이 얼마만큼이었냐? 일본이 좀 잘 나가고 있을 때의 일본 GDP하고 똑같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았는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카네기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철강을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부자가 되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꼽히는 것도 공통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부를 많이 해서 자기의 부족한 면을 감추려고 노력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었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걱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부자가 된 만큼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속담이 있죠.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을,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될수록 더 걱정을 하게 되더라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만 동시에 뭣도 같이 받는다? 근심을 겸하여 받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된 부자들은 근심도 같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부하게 된 사람은 근심이 없이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두 사람만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은 이삭이죠. 이삭은 부자로서 계속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에요. 이삭은 우물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고 우물을 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우물을 뺏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양보를 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이삭은 소출을 100배나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자기가 동일한 노력을 해도 100배나 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부자가 어떤 부자가 있냐면 왕으로서 부자가 있는데요.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한 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갖게 되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냐면 전쟁을 하지 않고 알아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쳐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많은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있었을 때가 바로 이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전쟁을 하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압박하지 않은데도 저절로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그냥 부자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된 부자는 자신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관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부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갖추어서 근심하면서 이걸 어떻게 유지하나 근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희망이 되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근심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부자하고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운명을 달리한 부자가 한 명 있죠. 잡스. 그 사람이 죽을 때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요.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으면 부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찾아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찾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고 이야기하면 마음껏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 사람을 사랑할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죽을 때쯤 가지니까 부보다 뭐가 더 중요했다? 필요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을 안타까우면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하죠. 부자는 자기가 있는 것에 만족하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부자가 말년에 원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이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 부자가 되는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어서 쓰시고자 하시는 자는 부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부자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쓰임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된 부자는 근심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된 부자는 부를 관리하기 위해서 근심하기 바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서 복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 말씀은 받을 만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셨다. 우리 자체를 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확신을 갖고 복받은 인생이요 부가 넉넉한 인생임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미움과 중상의 안타까움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온전한 평강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또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카운셀링을 해 주십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해결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임했으니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는 확신을 갖고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에 부를 갖게 하시고 또 근심 없는 부를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이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인가 확신을 갖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받아싸우니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5장 하시고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립니다.